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변증에 대해서 또 듣고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변호하고 또 새롭게 증명해내는 이 일들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아는 지식들을 또 배우게 되는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오이드림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방법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 가운데 힘쓸 수 있는 또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오이드림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역시 새 컴퓨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목이 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 먼저 드린 그거는 다 받으셨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사실 정말 어려운 날이에요. 어, 제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다가 진짜 처음으로 지적 능력의 한계를 느낀 적이 있긴 한데, 진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 많은 이야기를 늘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저의 한계를 좀 느끼는 날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해볼게요. 예,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초월적 논법이란 제목이 달려 있죠. 사실 지금 두 주 동안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너무 뭔가 공격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전 다시 보면서 들었어요. 다시 보면서 들었어요.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말이 안 되고 그 얘기만 두 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오늘 대안으로서 제안할 이 변증법, 뭐 일명 초월적 논법이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이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핵심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을 보았더니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주장을 가지고 당신의 주장이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공격하는 거로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주장을 당신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믿지 않는 당신들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입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전제하고 우리의 주장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모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 논법이라고 부르는 대안적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을 우리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뭐 자연의 사물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성,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또 경험을 한다 그러면 무언가 인지하고 있죠. 그런 인식, 우리의 생각 이런 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무언가 하고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초월적 논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의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당신의 주장을 당신의 입장에서 봤더니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려면은 그동안 몇 번 그래도 해와서 경험하셨을 거지만 어,
무언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이 베이스먼트, 전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비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무언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건 사실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이라는 것의 특성이 뭔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진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도덕의 기준은 무엇인지, 인식 활동은 어떻게 가능한지, 뭐 그럼 우리의 인식이 현실과 실제로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증거는 뭘까? 이런 걸 다 파고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 좋게 말해서 그냥 그런 거고, 우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뭘 믿을까요? 과학의 경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러는데, 과학은 뭐 태초에 힉스 입자가 계시니라, 이 정도 차이지 믿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만 힉스 입자는 스스로 내가 태초에 있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과학이든 무엇이든 내세워도 기저 그 바탕에는 우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의 주장은 뭐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초월적 논법이 주장하는 건 우리들조차도, 기독교인인 우리들조차도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던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요걸 이제 이전에 한번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유추적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야, 뭐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 칩시다. 혹은 뭐 최소한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정도는 다 동의하실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합리성이라는 게 이미 존재해야 이 말이 되겠죠. 합리성이란 게 있어야 우리가 그 합리성의 기준에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부합하는 존재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 합리성을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뭔가 만들어냈다고 친다면,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합리성에 우리가 부합해봐야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그 합리성은 언제부터 존재했고 누가 만들었냐? 그냥 원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합리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성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합리성을 닮은 뭐 복사본 내지는 모방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합리성뿐이 아니에요. 합리성, 사랑, 선, 공의, 지식, 지혜,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의, 혹은 뭐 추상적인 무언가들의 궁극적인 원천, 궁극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치트키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둘러대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그러니까 합리성이든 뭐든 방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세상은 그 전제를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전제가 있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든 이성이든 우리가 평소에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심한 적도 없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되게 웃긴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오븐에 이제 케이크 반죽을 넣어서 구웠어요. 근데 오븐을 열었더니 뭐 250도에서 뭐 15분 기다렸다 오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살아있는 토끼가 한 마리 뛰어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넣었던 이제 요리한 사람이, 오늘 저녁은 못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원칙인데, 이걸 일률성이라고 합니다. 매번 같은 인풋을 넣으면 웬만해선 같은 아웃풋이 나와요. 특히 과학적 실험은 다 그런 식으로 일률성이 전제가 돼야 과학이 가능하든 말든 하겠죠. 그런데 이 일률성이라는 게 왜 있어야 하죠? 일률성이란 건 논리적으로 존재해야만 할까요? 를 따졌을 때 그게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는 거예요.
뭐 정육면체 주사위 6면짜리 주사위를 던지면 영원히 그거는 16.6%로 6분의 1 확률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에선 동일한 확률로 나온다는 거. 이런 거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되게 일정한 규칙이죠. 또 2 플러스 2 더하기 2는 4라는 어떤 수학 공식이 있다고 뭐 다 아시는 공식일 텐데 이게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수의 질서가 존재해야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수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만든 사람은 없지 않아요. 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자연의 존재가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일정 부분 차지하고 또 질량에 비례하는 인력, 중력을 가지고 이런 거 아니면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더라도 총량이 보존된다는 거. 되게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지만 이런 질서들이 논리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그러하다잖아요. 스스로 그럴 연이니까 그냥 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만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도구가 널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망치, 폭, 드라이버, 작업장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써먹기 딱 좋은.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 도구들을 엄청 열심히 활용해서 우리의 집을 지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나 사고 활동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랑 대응하도록 유지시켜주는 그 질서, 이런 원리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물론 이게 각자 어디서 나오는지를 따지면은 정말 긴 책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제 지적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만 편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이런 것들을 확신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초월적 논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1번을 끝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학과 좀 종교적인 사조들을 한번 비판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나온 이 지금 제목으로 달아 나온 철학 제목들을 이제 저는 대충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걸 우리 15분 안에 끊어보겠습니다. 철학 교수님이 이걸 안 보시길 바라고 있어요. 자, 철학 사고에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순점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모순점을 찾아갈 거냐면 이성주의와 반이성주의라는 그 모순점, 그런 요소에서 모순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주의, 반이성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딱 느낌이 안 올 거예요.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이성주의는 내가 알아 이거고요. 반이성주의는 몰라. 간단하죠. 알아, 몰라. 이게 이성주의랑 반이성주의의 핵심이에요. 최소한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좀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알지만 동시에 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특히 이성주의랑 그런데 이 철학 사조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괄호 열고 근데 사실 모르겠어 이렇게 숨겨놓을 때가 있고 혹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알 수 없지만 사실 나는 알아 너네 몰라도 나는 알아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주의와 반이성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 좋은 건 인간의 사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인간의 사고 말고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 보고 듣고 만지고 오감으로 느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느 쪽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이것까지 오늘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비물질, 물질. 예, 비물질은 이성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라 그러면 그건 반이성, 좀 더 경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추상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현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 추상적인 거는 사고로 하니까 이성에 가깝겠고, 현상은 반대쪽이고, 또 사고와 경험, 생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 논리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또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왜냐하면 상대적인 사람마다 다른 게 이제 상대적이니까 이게 좀 더 경험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또 지식과 믿음을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보편과 개별. 우리 저번에 뭐 사람이 존재하냐, 사람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냐 이랬었죠. 그걸 이제 그게 존재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성주의 쪽 얘기가 되겠고요. 아니다. 사람이란 기준은 없지만 각 개별 개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제 좀 더 반이성주의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많은 학자들을 음, 말도 안 되게 짧아서 되게 학자들 한 명 한 명한테도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다루어 봅시다. 먼저 합리주의. 애초에 이름이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이에요, 반이성이에요? 누가 봐도 이성인 거죠.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성을 신뢰하는 종족, 이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사람, 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인데 이름 몰라도 되고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이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음, 그런데 그 데카르트 우리 그 뭐 생각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다들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의심해 봐도 내가 생각하는 걸 보니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건 확실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확실하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는 확실하다 칩시다. 이걸 시작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의 주장을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자명한 원리들이 있다고 해요. 자명. 완전 명백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건 뭘로 파악하냐면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 직관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가? 직관으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반이성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직관이랑 나의 직관이 같을까요?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데카르트뿐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아도 이제 뭐 되게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모나드라는 뭐 이 닫혀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모나드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주장입니다. 어, 이성적인 사고로 만들어냈어요. 하나의 체계를.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랑 일치한다는 근거를 오히려 우리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자기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성, 자기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진짜 이성이 그렇게 절대화할 만큼 신뢰할 만한 거였으면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성은 절대적이니까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나왔어야 맞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합리주의는 좀 의심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험주의를 한번 볼까요? 경험주의는 말 그대로 경험을 신뢰하는 거. 우리의 생각은 믿을 바가 못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요 경험들에만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 의미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성주의가 돼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의미라는 것 자체, 의미를 창출했다, 의미를 끌어냈다는 게 이성입니다. 그건 이성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어요. 아파요. 요건 경험이 되겠죠. 내가 맞았어요. 아파요. 누가 때렸고 저놈은 나빠요. 요건 이성입니다. 그렇죠? 그건 경험이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성은 믿을 수 없고 경험만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무언가도 하나도 없고 보편자도 없고 다 개별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극단에 다른 흉이란 학자는 인과관계를 부정했어요. 원인과 결과를 부정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지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성의 활동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이성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단 가서 뺨을 한 대 때려주면 내 때림과 자기의 아픔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의미 창출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내재 우리가 타고나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 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그 결론을 내는 활동은 무엇의 활동입니까? 그럼 이성의 활동이에요. 이성의 활동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죠. 또 이제 뭐라고 그랬냐? 사람은 이제 뭐 타뷸라 라사 뭐 이런 이제 라틴어가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사람은 흰 종이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은 백지다. 거기에 경험이 써내려가는 거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이제 휴미한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사람은 흰 종이인데 경험들의 집합체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집합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무언가 모여서 구성된 덩어리 이런 거잖아요. 덩어리. 요 덩어리라는 규정하는 것 자체는 이성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경험주의, 휴미 주장하는 것만큼 엄격하게 오케이 하려면 사과를 사과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과라는 말 자체로서 하나의 보편자를 형성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휴은 그럭저럭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휴은 결국 자기가 회의주의,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선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는 솔직한 거예요, 그래도. 자,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사랑, 정의, 기쁨, 슬픔, 모든 종류의 추상적인 건 다 일단 형성 안 된다는 건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데 경험주의자 중에 로크라는 사람, 우리가 뭐 사회 계약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 모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천부 인권 이런 거 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경험주의자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타고나는 게 없는데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타고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유물론 그리고 과학주의를 싸잡아 놨어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과학주의보다는 철학적인 요소가 많지만 일단은 물질로 있는 것만 존재한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여기서 뭐 저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다른 쪽입니다만 진짜 그냥 유물론. 물질만 존재한다. 유물론에서 인정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일단 측정은 가능해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기파 존재하냐? 측정은 되니까 그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주의랑 이제 유물론을 좀 보면은 이제 휴미 얘기했던 아까 그 경험주의가 사실 과학주의에 적용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과학은 실험으로서 증명된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 솔직하지 않아요.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는 과학주의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큰 의미들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과학주의가 진짜 솔직하려면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면 선악을 부정해야 됩니다. 선악이 없다고 말해야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하지만 선악은 인정한다. 이게 이제 과학주의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과학주의 자체는 선악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학주의자들은 선악을 인정한다는 거. 선악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신에 대해서 과학주의가 그래도 취하는 솔직한 스탠스, 솔직하다면 적의가 없는 스탠스는 불가지론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파악한 게 아니니까 모른다. 이게 이제 과학주의의 입장인데 우리가 아동 성범죄를 주제로 삼았을 때 과학주의자한테 자 이거 악한 일입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이 어떤 살인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오. 그럼 과학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예화를 한두 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그렉 반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뭐 로버트 스타인 이 사람은 이제 과학자였습니다. 이 두 교수가 이제 그 토크 콘서트처럼 어쨌든 서로 붙었어요. 종종 그런 콘서트들이 유튜브 보셔도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붙었는데
먼저 이제 반슨 교수가 먼저 약간 반슨 박사가 먼저 약간 밑밥을 던졌는데 물었어요. 뭘 던지고 뭘 물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일단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일단 논리의 법칙, 우리 뭐 뭐 배중률, 뭐 반모순율 이런 논리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A랑 not A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우리 수학하신 분들은 집합 명제할 때 다 했었잖아요. 다 집합 명제만 잘했잖아요. 제 얘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거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션 때 이 스타인 박사가 그래 그러면 너의 주장대로 뭐 하나님이 존재하든 어쩌든 한다면 눈에 안 보이고 측정도 안 되는 것들 중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중에 존재하는 거 하나만 말해봐라.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반슨 박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한 논리의 법칙이 그렇게 존재한다. laws of logic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타인 박사가 아, 이러고 이제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논리의 법칙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자기도 동의를 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존재하는 거 하나만 말해봐라 이랬는데 논리의 법칙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자들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애초에 과학 자체가 논리의 법칙 위에 선 건데 그렇잖아요. 논리의 법칙이 있어야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줄리안 헉슬리라는 진화론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거는 아유 아까 내가 이걸 왜 껐을까? 어쨌든 주장한 건데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학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시간 속에서 점차 모든 것을 설명해낼 것이다.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채팅창에 올릴게요. 과학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모든 걸 설명할 거다.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진짜 저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요 그럼 넘어서는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이게 이사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니까 당연한이죠. 그다음 과학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모든 걸 설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시간 속에서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거라고 하는 주장은 과학을 넘어서는 말일까요? 과학 안에 있는 말일까요? 넘어서는 말인 거죠. 과학으로 증명할 아주 시간이 지나가야 아는 소리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말인 거죠. 우리 그 러셀 다룰 때도 보셨겠지만 주장하는 바가 자기의 사고 방식을 넘어서는 걸 주장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 과학주의 그렇게 한번 보겠고요. 칸트. 칸트는요. 솔직히 어, 어려워요. 칸트는 그냥 칸트 한 명 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는 주제의 사람이라서 칸트는 약간 그냥 이성과 논리의 화신 같은 인간이라 좀 애매한데 그래도 우리가 짧게 봅시다. 일단 칸트는 아까 경험주의에서 인과관계 그런 거 없어 이성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흉에게 엄청 동의했어요. 흉을 경험하고 칸트는 자기의 어떤 세계가 이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흉처럼 경험이 다고 인간 이성은 믿었지 않아요. 못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칸트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칸트가 제안한 해결책. 본인은 이제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좀 칭찬을 스스로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의미를 창출해내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의미라는 것이 이성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활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보았다 이 소리입니다. 어, 되게 재밌죠? 현실은 이 현실의 경험들을 갖고 한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기준을 부여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죠. 네, 가끔 그래요. 그런데 한번 좀 더 봅시다. 근데 칸트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경험이 있어야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지만 경험 없이도 우리는 의미 있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넘어가더라도 칸트가 말하는 도덕의 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칸트가 말하는 도덕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험하지 않아도 어떤 사고 활동으로서 추출해낼 수 있는 명제들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마 여기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들었을 거. 정언 명령이란 걸 따라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판단 기준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따라도 괜찮을 만한 건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사회가 무너질 거야. 그렇게는 될 수 없어. 이래서 이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이건 정언 명령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말해도 애매한 걸 혹시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다 착하시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지만 저처럼 약간 사악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정언 명령 만들라 그러면 다 약육강식으로 만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벌써 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지배해야 된다. 이런 거 정언 명령으로 동의할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에? 저는 충분히 널렸다고 생각해요. 정언 명령의 이 기준이 통할 거라면 히틀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러셀이 말한 것 마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해석해내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해석해내는 세상이 실제 세상과 얼마나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이나 신뢰할 만한 기준의 주체가 될까요? 이건 사실 휴먼은 동의하지 않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눈은 제대로 못 볼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착시 현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칸타물에 따고 그러면 가치를 볼 우리가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칸트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정말 훨씬 많은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 근거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저는 거기에서 한계점을 발견하는 거에 있어요. 자,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화가 종교다원주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많이들 경험하시고 있겠지만 각자가 각자 다 옳아요. 너는 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생각할게. 서로 괜찮잖아. 딱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이 선 긋는 거. 선 긋고 거리 벌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저거가 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고 모든 게 주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가면 신비적이고 각자의 신비적 체험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원주의 또 우리 아까 이성과 반이성으로 나눴을 때 이거는 반이성의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극치. 반이성적인 거의 극치. 개인의 감정과 특히 감정. 야씨 내가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씨 내가 기분 나빴다는데 네가 뭐 그러면 "아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분위기는 요즘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어찌 됐든. 음 오늘날 이제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은 좋은 점이죠. 개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던 시대에 비해서는 좋은 점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좀 다른데.' 그럼 서로 존중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약간 눈살 찌푸려져도 '그래 뭐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뭐 네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는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은데 사실 사상적 배경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거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대로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하는 혹은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하는 제일 기본적인 비판이 뭐게요? 뭐냐면 "왜 너희만 옳다고 말해?" 이거예요.
왜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니?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 진짜 솔직한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면 너네는 너네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랑 다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솔직한 거죠. 상대주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도 옳아라고 해줘야 맞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두가 옳다고 말하지만 자기들만 옳은 명제가 하나 있어요. 모두가 각자 옳다는 명제는 절대적이에요. 자, 모든 절대적 진리가 없다 그러죠.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명제는 절대적이에요. 그 명제를 누군가 침해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어 라는 명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 그런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절대적이야, 기독교만 절대적이야 라고 주장할 때 아니야, 모두가 다 절대적이야 라고 절대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이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기 주장에 솔직하지 못해요. 반이성, 그러니까 어떤 완전한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 완전한 상대주의 자체는 절대적으로 주장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되게 가볍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성주의를 표방을 하든 반이성주의를 표방을 하든 이성주의 안에는 반이성주의가 숨어 있고 반이성주의 안에는 이성주의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종류의 사고 체계라도 일관성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최고의 기준이라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벌어져요. 이 말은 진짜라는 건 좀 이따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나는 알아. 하지만 사실은 몰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나만 알아.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대놓고 둘 다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몰라가 기독교인한테는 모순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이상해졌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잖아요. 그 계시에 근거해서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이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라는 것만 인정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이성과 반이성은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이성과 믿음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올바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지현우라는 개인 또 뭐 우리 정지은, 이하영 이런 개인은 존재하는데 사람이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게 결국은 다 뭐 존재해, 안 해 이러다가 뭐 절충돼서 존재하는데 개개인에게 그 특성이 좀 이렇게 나눠서 다들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논쟁 자체가. 수백 년을 싸워와도 그 선에서 싸워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유추적 사고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것처럼 방금 얘기한 보편과 개별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요건 개별입니다. 그런데 일체, 이건 보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으로서 하나이시지만 궁극적 보편자로서 하나이시지만 또 궁극적 개별자로서 위격이 구분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계에서 보편자와 개별자도 마찬가지. 저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각자 사람이지만 저는 지현우이고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개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에 보편과 개별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지만
그 이상으로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방식인 거예요. 참 감사하다고 느껴요. 어쨌든 그게 결론입니다. 어, 참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내일 목사님 설교해 주실 말씀 중에 일부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참, 예,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첫 번째 제목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될 때에 결국 모든 생각은 근거가 없는 허탄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 또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땅에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시켜가는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신이 되는 문제가 하나님이 되는 모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저희가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들이 기억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믿을 수 없는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믿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세상을 보존시켜 주시고 또 저희에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훌륭한 도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이 부족한 이성이 이 세상과 다르지 않도록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참 공부하면 할수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실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통해 아버지를 발견하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공부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아니요, 이미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던 그 시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마음에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 통하여 아버지 한 분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이드림 공동체도 아버지의 주권 인정하고 돌려드리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길 원하여 이제 내일 목사님 설교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겠지만 이제 세상이 헛된 줄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죠.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허탄한 이야기들을 허탄한 줄도 모르고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 있는지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이야말로 맹신이고 그것이야말로 의미 없는 발버둥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고 원래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로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된 자로서 그걸 모르고 눈을 감은 채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리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만나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재림 목사님께서 또 아버지 주신 말씀 저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알게 모르게 설레고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 재림 목사님 통하여서 그 말씀 더욱 자세하고 상세하게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 부어주시고 저희의 이 완고한 영혼들 완고한 마음들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아프더라도 아버지께서 부수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저희가 그어놓은 선, 저희가 세워놓은 벽을 넘어서 세상의 말씀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현장에 많이 모이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각자의 자리에서도 듣는 이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충전되고 바뀌고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이 참 쉽지 않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믿음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오이드림 공동체 리더십들인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므로 믿지 않는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양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고가 아버지의 사고를 따르고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얻는 것 이상으로 진짜 이 창조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성립될 수 없는 것들로만 꽉 차 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욱 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넓고 더욱 크신 역사를 저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오이드림 공동체 모든 리더십들 참 오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방식,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방식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맡은 양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먹이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맡은 양들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이드림 공동체에 서로에게 서로를 주심을 감사드려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귀한 주의 청년들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양들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시 굳게 붙들므로 모든 이들에게 모본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의 참 증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버지의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계시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길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토요드림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마이크 켜주실 수 있는 분들 켜주시고 또 카메라도 켜주실 수 있는 분들 켜주시고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